오늘 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8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레위기 8장 22절로 25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변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언제나 신약의 권위 아래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되고 또 구약 성경 말씀은 옛 유물과 같이 그렇게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약을 해석을 할 때에는 이 신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이 구약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구약 이 레위기서 8장의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한 것은 마치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이 레위기 8장에 대한 주석, 커멘터리 같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이미 살펴봤지만 이 구약의 제사장을 오늘날 누구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아니라 온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상반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이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필이면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왕, 한 분 왕,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버려진 그러한 존재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그 버려짐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돌, 리빙 스톤, 그 살아있는 돌, 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 재료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돌집은 매우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한 그러한 백성들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죠.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일에 전적으로 종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 자기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르지요. 다르지만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끝난 것 같이 보이고 좌절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안에 부활의 카드를 늘 갖고 계셨습니다. 거룩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힘없는 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못난이 같고 정말 좌절의 사람 같고 그렇게 느껴져도 실상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보신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절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보니까는 이미 미국 경기가 상당히 많이 지표상으로는 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안전하게 들어갔다. 다시 부흥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소수 사람으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경기가 호황으로 느껴지려면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듯 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일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좌절하고 힘들고 지치고 야, 이거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미 살펴봤지만 오늘 레위기 8장에 있는 내용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별로 우리랑 관련이 없는 듯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날의 제사장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모든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우리가 반드시 의미를 살피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위임 규례는 레위기 8장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전체에도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가, 가르쳐 주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야, 여기에는 이런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위임식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먼저 중심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간직할 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국가에 있어서 왕은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 문서들을 보면 고대 문서 안에는 위임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임식 안에는 복장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복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것이 왕에 대한 기록들이 항상 주를 이루어서 나타나요. 왕은 어떠한 복장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복식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또 왕이 등극할 때는 이 왕의 등극, 이 등극식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는 왕의 복장이나 왕의 등극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리털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제사장 규례, 제사장의 제사와 또한 위임식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왕이 실현하는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요, 시절 어려움 가운데서 태어났으면 많이 못 배우실 수 있잖아요. 또 가정 상황들이 어렵고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 못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바닥 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야 너는 1점짜리, 너는 10점짜리, 너는 100점짜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권세 있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괜찮네? 하고 점수 후하게 줘요. 좀 아닌 사람 보면은 에이, 저 이러면서 점수 안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단순한 그것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의 참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바른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된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까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삶의 예배입니다. 그 삶의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를 받으실까? 난 우리 어릴 때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개구지고 그러면 어른들이 너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의 행동으로 그 부모님과 가문이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네 집 자식이냐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삶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사람들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이렇게 되면 그거 온전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야,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하고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거 내가 행동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받으실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순간순간 살 때마다 갈등될 때 참 많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거지? 라고 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기한테 자꾸 질문하고 기도하고 내가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 좋은 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주님 같으면 안 그러셨을 텐데 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삶의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 살아갈 때에 가장 완벽한 예배자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 아니라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왕돼서 나아가게 되면 인생의 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는 매우 중요해요. 예배의 가치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고 못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내 영혼의 도박과 비슷합니다. 사탄은 자꾸 내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 예배 드리도록 만드십니다. 이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나 예배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떠나셔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아주 많은 일천금을 다 해서라도 그 돈을 다 해서라도 그걸 사야 됩니다. 예배는 내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요. 넘어지고 일어나는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언젠가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제가 고등학교 미션 스쿨 다녔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매 학기가 되면 이틀 동안 신앙 수련회를 그 학교는 늘 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아주 좋은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특강 듣고 그런 시간들 가졌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본인한테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직장을 얻었는데 이 직장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잘 돌아가니까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 직장은 다녀야 되겠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장로님이 교회선 장로님인데 주일도 못 지키고 그러면 그 뭐가 될까? 믿음도 좋은 장로님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찾아간 겁니다. 장로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장로 직분도 받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 이 장로님이 기도 중에 지혜를 얻었는지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 내일서부터 하나님 말씀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라. 가가지고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라. 그렇게 몇 달을 좀 열심히 해보라고. 그냥 말씀대로 열심히 그렇게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고 사장님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얘기한 겁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다음에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바로 사표를 내라. 지혜가 있죠. 그래서 사표를 딱 내니까 다른 사람 다 놀래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월급이 작아가지고 그러느냐.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은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 이게 내가 되겠냐고. 내가 예배를 직장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예배 포기는 못 하겠다고. 그 얘기하니까 이런 성실하고 좋은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니까 사장님이 제안을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될 수 있으면은 보통 때는 언제나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시오. 근데 이 공장이 너무 급박해가지고는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그러면은 회사 안에다 교회 하나 세워주겠다고.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공하는 일들의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사탄은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배 못 드리도록 이유를 댑니다. 이 장로님 얼마든지 이유 될 수 있죠. 나 당장에 그럼 먹고 살 거 없는데 교회가 먹고 살 거 책임져 주겠는가? 그럼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예배 제일 중요하다.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 찾으신다 하는 그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거 뭐 얘기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자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회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22절로 24절 말씀은 이 위임식 가운데서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큰 죄악들, 작은 죄악들, 우리가 그 죄와 싸우면서 또 넘어지는 죄악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특징이 나오죠. 순양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전가하는 걸 얘기해요. 죄의 전가. 제물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나중에 그 제물을 떠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필요 없어요. 왜요? 가장 완벽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흠없는 제물이 친히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왜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다른 것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니 나약하게 보이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주님 거기서 마지막에 짜잔 하고 안 죽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약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주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계속 말씀을 보면 수양에서 얻어진 이 피를 오른 귓뿌리에다가 그렇게 바르고 또한 이 피를 오른 손가락, 엄지손가락에다가 바르고 또 엄지 발가락에다 바른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신체 전부에 있어서 대표적인 곳으로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것은 보통 왼손잡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이라는 것은 더 힘이 세고 모든 능력을 표현하는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귀, 머리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손, 발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왜 피를 바르냐? 온몸이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귀는 뭐 합니까? 듣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 손은요, 손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손이라고 표현될 때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깨끗이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발이요, 발은 뭘까요? 발은요, 이 발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결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좋은 데 가고자 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죄악길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발은 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깨끗해지는 이 일들의 예식이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통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됐습니다. 이 레이기에 아주 능통한 학자였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여기서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핏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 제사장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일컫고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이 제사장 역시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신자의 삶은 언제나 죄와의 싸움입니다. 아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님, 나는 권사님, 나는 전사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귀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음과 같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은 착한 행실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좋게 하고 다른 사람 돕는데 이 손 사용돼야 됩니다. 종종 장례식장 한번 가보십시오. 언제나 죽음은 공평하게 마무리됩니다. 언제나 공평하게 마무리돼요. 그때는 다 주님 앞에 그냥 돌아갈 뿐이지, 죽은 시신이 야, 참 손 곱다, 아, 저 손이 거칠다, 눈으로 조금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중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핏부림을 받아 행위의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데로 자꾸 가야 돼요. 주님 가까이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죄 짓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짓는 환경으로 가면 이길 재간이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선교도 목회자 가운데 잔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에 거룩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죄와 언제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죄 가운데서 어떤 거 가지고 많이 싸웠느냐, 신자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주님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다 됐다. 자유함 누리는 것도 큰 은혜지만은, 그러나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신자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있는 내 남아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웨슬리도 그러했고 잔 오웬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고민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어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Mortification of Sin이에요. 죄 죽이기. 얼마나 그 강력한 얘기입니까? 내 안의 죄.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인다. 우리도 통일해요.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제 속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흉악한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꾸 죄 놓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죄 놓고 싸우다 보면 좌절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야,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직분을 이렇게 받고 했는데 여전히 바뀌어 있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괴롭고, 그러면 사탄은 좌절시켜요. 그리고 야, 너 봐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런데요, 사탄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발자, 고소자. 그러니까 맨날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좌절시킵니다.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 여기서 좌절하면 사탄한테 지는 거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정말 괴로워하고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처절하게 죽기 일보 직전이 됐을 때에 주님을 다시 보고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혹 우리들 가운데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빨리 청산하십시오. 사탄은요, 친데 또 치고 넘어진데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넘어지는 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 말씀 보면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집니다. 돈에 넘어지는 사람, 명예에 넘어지는 사람, 이성에 넘어지는 사람. 그래서 한 번 넘어지고 나면 사탄은 꼭 교묘하게 해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략한단 말이에요. 그게 빨리 떠나야 됩니다. 내가 이거에 넘어졌다. 그러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존 오웬이 훌륭한 목회자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죄 죽이며 싸웠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까지도 맡기고 또 죄와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한다. 우리 이미 이 제사장 규례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 규례를 바라보면서 봤지요. 모든 기름과 피는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피는 먹을 수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는 거지 자기가 중간에 빼돌릴 수가 없어요. 오늘 또한 뒤에 보면 우편 뒷다리, 넓적다리죠. 먹기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것도 다 태워야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는 것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도 번제단에서 완전히 다 그렇게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불로 태운다는 의미에서 화제라고 얘기하죠. 불로 드리는 제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27절, 28절로 넘어가게 되면 요제로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에 제가 설교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 가운데
요제는 흔들릴 요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흔들지요. 보통은 앞뒤로 흔들 때 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요. 거제는 들 것자. 그래서 상하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에 거제라고 얘기하고, 요제는 보통 앞뒤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앞뒤로 흔든다는 것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내게로 옵니다 하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모든 번제물에 있는 것들은 다 태워져 없어지지만, 그러나 일부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사장 몫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응식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29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가슴살이에요, 먹을 수 있게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의 수양 모세의 응식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 내가 가지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도 여기에 똑같아요. 모든 우선순위, 이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걸 제일 우선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드리고 나면, 아하, 이거 좋은 거 줬구나, 그러고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내가 드리면 하나님 이거 좀 이 정도는 주겠지 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하면 하나님이 레슨,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주실 때 있어요.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일 좋으신 분이니 마땅히 이거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32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의 기도는요, 비나이다 내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잘 살게 해주고 이거예요. 이방 기도는 다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아시면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에 읽을 거리 가운데 달라드 윌라스의 부족함이 없는 삶 가운데 있는 글의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움의 얘기들을 보면 우리 인생 살다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는 분은 연세가 드시는 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늘 불안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게 되면 이 두려움 사라지게 된다. 이 저자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맡기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선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들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서 죄와 싸우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